오늘부터 설의 시작이죠. 좌우를 보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합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누시죠. 설날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리 마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주인공은 마태입니다. 주인공 마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이 마태란 이름의 아람어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 사도가 된 후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기 때문이죠.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이 세리란 세금 징수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분상 로마의 공무원이지만 유대인 중에서 선발하고 임명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구역의 할당액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상납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돈을 쉽게 접하다 보니 욕심과 꾀가 생겨서 대부분 이 세리들은 자기가 거둬야 되는 그 할당 금액을 거두지 않고 과다 징수로 남의 돈을 착복하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로마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포들에게는 이 세리들은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게 되고요, 죄인이라는 대명사가 붙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당시 유행하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또는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도적이다 라는 말이 공견하게 퍼지고 있었죠. 오늘 본문의 현장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 다메섹에서 애굽으로 통하는 큰 길목인데, 이곳은 세금을 거두기에 목이 너무나 좋은 곳이고요, 또 세금을 걷어 로마로 보내는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앙부처와 같은 곳이죠. 이러한 조건에서 보면 마태는 세상적으로 꽤 괜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욕을 먹는다고 해도 본인이 살기에는 부족함 없이 너무나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마태는 세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지의 본거지였으므로 마태는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대면하였거나 아니면 그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전하는 그날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마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중반절 마태라 하는 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전합니다. 아멘. 그날 이후 마태는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의 방향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몸에 배어있는 이 직업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구나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는 삶은 마치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자기의 익숙하고 안정적인 명예와 권력만큼 줄 수 있는 그 직업을 한순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재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포기해버린 거죠. 이처럼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삶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수입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는 일들이 종종 있죠. 자신의 뜻과 의지 그리고 노력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보단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그 직업이 어떤 건지 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직장조차 취직하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마태, 남의 눈 정도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도 되는 이 마태, 이 마태가 그 모든 직장을 버렸다, 포기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별종으로 치부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왜 직업을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그 의문에서 알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자, 왜 마태가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는 레위 마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에 대해서 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그를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다라는 것은 그의 속마음 가운데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어떠한 바램과 소원이 있는지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는요, 이미 마음에 주님의 부름에 대한 소원이 있었고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의 모습을 이미 알아보셨기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 대하여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마태가 직업은 세리일지라도 상당히 종교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구약 율법에 능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율법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가 쓴 저서에 마태복음 안에 그 구약의 율법을 낱낱이 얘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는 분명 율법을 열심히 배운 유대 교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관원의 자리입니다. 동족들의 부당한 임금을 받아내긴 직업이고, 그래서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욕을 먹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왕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소근소근하며 매국노라고 욕했을 것입니다. 이 마태는 그와 같은 시선으로 매번 성전을 찾았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마태를 친히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 그 내미신 손을 통해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버릴 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날마다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떠한 태도,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를 하사 하나님 부르심의 모든 결단을 내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내 전부를 내어 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나누었듯이 세리라는 직업은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 따돌림,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는 직업이었죠. 평생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아마 직업을 관두고 나서도 저는 세리였어 라면서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그의 직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선을 받고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이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번 마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살기 위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날마다 그를 욕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앞서 마음 한구석에 분명 묘한 감정이 흘렀을 것입니다. 조금씩 양심도 찔리고 삶의 만족보다는 꼭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만 했을까라는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조금씩 관심이 쏠렸을 것이고 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자 번뜩이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업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였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도님, 이 시간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그렇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습관적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또는 내일 당장 우리의 삶이 달라질지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의 시간에 반응하며 우리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셨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름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단절시키는 부름입니다. 이제는 나와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름에 따름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보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선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내 생의 혁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결심을 한 마태는 주님을 자신의 집에 가장 존귀한 손님으로 초대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영접이 아닙니다. 그냥 기뻐서, 그냥 형식을 위해서 잠시 잠깐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마태는요, 개인의 생애와 집안의 영원한 목자로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의 구원자요, 보호자고 공급자이시며 축복자가 되신 것이죠. 또한 주님은 마태의 집에 일시적으로 들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고자 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싶을 때 식사를 함께 하듯이 예수님께서도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마태의 집에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와의 영원한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한 사도행전 16장 32절 1절에는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만난 마태의 삶은요, 생애 혁명을 일어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교제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는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소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은 사람의 일을 단절시키는 부름이시죠.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라면 재물과 권력, 그 위치와 그 지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더 훨씬 고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주님이
진정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한 모습, 그 순간으로 보면 바로 10절에서 전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니까 세리와 죄인들 또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자신의 잔치에 왜 수많은 세리들을 초청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 은혜가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이 마태는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를 불렀던 것이고 친구들을 불렀던 것이고 죄인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태가 이 동료들과 죄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당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이었고요, 매국노였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은 죄인의식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정죄와 비난에서 벗어나 지금 마태는 그 자유를, 자신이 느끼고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동료들과 죄인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사함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던 것이고요,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한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시작한 삶은 죄로부터 자유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걸어가신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순간에,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순간에 꼭 미꾸라지 같은 자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있죠.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와 같은 발언은 지금 예수님 제자들 동시에 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폐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전하는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개방적인 태도죠. 폐쇄적으로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 삶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삶에 그 어떠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죠. 사회적 관념을 띄워놓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폐쇄적으로 닫힌 우리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죠. 개방적으로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그의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문화적인 경향과 사회적 관념을 뛰어넘어 진정한 교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교제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회 약자와 소외 계층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사회적 강자에게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강자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그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내면 속에 영적인 약자라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이라 해서 하지 말 것, 해야 할 것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따라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모두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진정한 부드러운 마음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12절과 13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의원과 병자의 관계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의원의 심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원이 병자에게 가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발자취는요, 우리에게 앞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요. 자,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갇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들이 끔찍하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꽉 막혀 산 폐쇄적인 삶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율법에 얽매여서 만들어낸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시는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죄인에 대한 관심이죠. 1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고요, 배척했고요, 사사건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시비를 걸었던 사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의롭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은 그들의 비참을 일깨워 일상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배척했던 것이고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기 기만 속에서 멸망한 불행한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지는 않지만 이와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그 어떤 응답도 그 어떤 행함도 나타내지 않는 기만 속에 사로잡혀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셨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의사로 그들의 죄를 치료해 주셨으며 병자를 향한 의원의 심정과 긍휼하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죄인들을 그리고 세리들을 대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모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